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력을 쫓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12월을 대림절 기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강림해 오시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기간으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인 12월은 세상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단어가 합성되면서 크라이스트의 T를 빼고 메스의 S 하나를 빼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용어가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익숙해 있는 그런 용어가 됐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실 뿐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더 이렇게 바르게 알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뼈와 살이 되는, 이렇게 생명이 되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제자들이 이런저런 답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묻고 끝나신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즉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이고, 정말 특별히 또 제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아는지, 믿는지, 믿음으로 생각하는지, 이것들을 물어보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다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너는 나를 정말 누구로 아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답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에게 그런 답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주님 따르고 있지 않는, 주님 곁에 있지 않는 자들 두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한 구별한 범주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해도 잘못이 없을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세상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느냐, 누구라고 아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능력 많이 행하시니까 그 옛날에 그 능력 많이 행하던 엘리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그러신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에레미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거 말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어떤 선지자 같아, 이렇게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을 쫓아서 예수님 이런 분이야 하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께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누구실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특별히 세상에서 이렇게 초등학교만 다닌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없지요. 어떤 점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문명세계 밖으로 나가라,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일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기원 후 2024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년에 이제 2025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원 전, 기원 후를 사실은 본래 BC, 우리가 영어를 쓸 때는 BC 또 이제 AD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BC가 Before Christ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고, AD는 기원 후 이렇게 보통 그걸 우리가 번역해서 말하지만 이게 예수님 오신 해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부터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AD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긴 해요. 아노 도미니라고 그래서 아노는 해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도미누스 이렇게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 the year of the Lor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요? 누가 또 기준이 되세요? 예수님.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게 선교사님이자 선교학 학자였던 분은 역사가 뭐냐 그럴 때 history is his story 이렇게 해서 역사가 곧 히스토리가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다 이런 표현까지를 했어요. 그럴 만큼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는 않든 간에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또 이제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답을 하죠. 예수님이 세계 4대 종교의 창시자이시다. 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혹은 특별히 인류의 위대한 교사이시다. 또한 박애주의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만이 강점을 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박애주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면에 조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피상적인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아는 자인가, 그렇게 바르게 믿는 자인가, 내가 믿어야 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인가. 아니 지식적으로 내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전인격적으로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그분 곁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경험했던 그런 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이런 분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구나, 혹은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혹은 인정하는 그런 정도에서가 아니라 정말 나도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그분이 되시는가, 내게 있어서 그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신가, 이것을 늘 우리가 점검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또 바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잘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그분이 창세전에, 즉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던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던, 즉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고백 속에 뭐예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던 바로 그분, 영광을 누리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같은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와 있는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해당하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준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은 정말 영원하신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누리시던 정말 아버지와 동등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동일하게 1장 1절로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그렇지 뭐,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런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창세전부터 계시던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정말 이렇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너무 분명하게 확신하게 이렇게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니들 정말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즉
정말 누구라고 믿느냐고 주님이 확인하기 원하셨다. 그런 것처럼 이 시간도 동일하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스스로 주장하시고 그런 고백을 들으실 때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긴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즉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말씀으로, 즉 원문으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히라버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로고스이신 분이 육신을 입어, 육신이 돼요. 즉 사람의 몸을 입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성육신이 안 믿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이렇게 믿어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건 바로 나를 위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겸비, 이것을 이제 자아겸비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정말 낮아지심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느냐 그럴 때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을 믿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그 성육신의 진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즉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그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세상, 즉 사람에게 기름 부어 구원자로 세우신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실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게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바로 그들을 이방인의 이게 압제, 이런 로마 제국 이런 데서부터 구원할 그런 존재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속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으로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33, 34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건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사람으로 와 있는데 그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즉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한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건 신비한 것이고 거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들이는 것이 불가능한 그 시대 속에는 특별히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어찌하여 사람이 되신 그분을 하나님,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일을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지, 메시아지 이렇게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어 사람 가운데 오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 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사람이 되셔 꼭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인성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죄를 속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그가 그의 몸을 육체로 즉 우리의 인성을 입으시고 그가 죄값을 치루시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냥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들의 너희들을 그냥 다 죄 없어 구원받아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그냥 용서하고 구원해 주마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말해요. 왜?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의를 이루시고 그러면서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믿음을 베드로와 함께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늘 그렇게 믿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이렇게 믿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그런데 세상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그렇게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상의 죄 이렇게만이 아니라 그 세상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값으로 내놓으신 그런 분으로 그렇게 믿어드리는 자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어도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래서 정말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바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음을 하나님이 기뻐 인정해 주시는 그런 공표와 같은 사건, 즉 부활을 하신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시게 오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되시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2절에 대지상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예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앉아 계시다는 것은 통치행위를 하신다는 말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혹은 쉬는 그걸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임하여 오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이제 믿는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 모두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며 그분이 각각 우리의 행한 바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행한 바를 따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받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다시 심판하시게 오시는, 아니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이제 마침내 그분 앞에 이제 서게 하시고 결산하실 그런 심판주 되시는 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드리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거짓말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거짓말하는 자처럼, 또 정신병자처럼, 미친 자처럼 이렇게 여겼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나사가 좀 덜 조여졌거나 좀 풀어진 자들, 이렇게 과학적으로 혹은 세상 학문적으로 뭐가 이치에 맞지 않아 참 무모한 그런 신앙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라면 그건 거짓말자, 어쩌면 희대의 사기꾼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정신병자다,
과대망상증 환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게도 말해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혹은 인류의 위대한 교사, 박애주의자 이렇게만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이 내가 이런 자다고 말씀하신 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거,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세상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죄값을 치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실 그런 부활의 주님 되시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는 부활 후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심판의 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거 완전히 만일 그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과대망상증 환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내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봐야지, 어디 위대한 인류의 교사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또 위대한 그런 박애주의자나 사랑을 실천한 그런 자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모순에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진리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갖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그런 자가 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교회 다니니까 오래 들어서 알고 또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네. 그러나 마음으로는 정말 그렇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가고 지나가는 그런 영적인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그렇게 믿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그가 정말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지상에 계실 때도 그의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병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통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통해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진정으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믿어드림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믿어드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분으로 이렇게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드리지 못한다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또 정말 나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되시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정말로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당연히 알게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증거합니다. 이제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주의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이제는 나의 주인 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잘 섬겨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가 주님에게 속한 자, 주님의 소유된 자,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 내 생명은 이중적으로 창조하셔서 그분의 것일 뿐 아니라 그가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값주고 산 것은 다 산 사람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즉 내가 내 생명이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것을 정말로 내가 인정하고 믿는 자이며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의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여 즉 값주고 사내셔서 그의 소유를 삼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핏값으로 사냄받은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고 믿으면 이런 말씀들이 어쩐지 자꾸 불안하고 거부감이 들거나 그러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것이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의 영광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 그러면 괜히 불안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게 거부감이 생기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정말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바르게 알고 믿어드림으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요. 내가 정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참 걸어간 값진 존재이군요.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인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점점 우리 안에 더 분명해지고 커지고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심판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서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 그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생의 자유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의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말하여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믿어드리면 정말 두려움 가운데 경건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 또 우리가 나타나서 그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믿음 때문이라.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좋아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 것, 어떤 분인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림절 기간에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을 오늘 증거되고 선포된 말씀조차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적으로는 다, 관념적으로는 머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도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